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죠. 말씀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 현대어 성경에서는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대림절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 어떠한 마음,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생활 속에서 대림절을 지내고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먼저 7절에서 말하는 기다림과 그리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시간 약속을 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서로 만났어요. 근데 두 사람은 만나서 어떤 대화도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 서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인사도 하지도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났다는 것은, 사람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얼굴만 보고 있는다고 만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 만난다는 것은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궁금하여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사귐,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요,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려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의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이 만남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겠죠.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메시지를 이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서 듣고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은 그 말씀을 갖고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주님과의 코이노니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맞선 자리에 나갔어요. 선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미 관심이 있는, 마음에 둔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선을 보는
앞에 앉아 있는 상대방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관심을 나타내 보여요. 그런데도 마음을 두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말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봤는데,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 봤는데 전혀 준비 없이 관심 없이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음성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 오늘 나는 주님 앞에 나가서 어떠한 고백을, 어떠한 대화를 시도하고 나누어야 할까라고 하는 기대, 관심을 갖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진교라고 합니다. 수요일 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진교, 그것을 다른 말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교회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친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사람의 이름 정도를 아는 사이, 만나서 악수한 사이, 명함 정도 주고받은 사이, 그것을 두고 친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매우 가깝고 친하게 지내는 사이, 그런 만남, 그런 사귐을 친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제라고 번역해 놓고 있는데요, 교제라고 번역해 놓은 원어를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중심에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중심에는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귐이요, 교제인데 사람과의 사귐과 교제가 아닌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두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버리면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사귐과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과의 사귐과 만남이 있으면 그거를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사교 단체가 될 뿐이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다중시설이 될 뿐입니다. 종교시설도 아닌 그저 사적 모임이 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시몬으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베드로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울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울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오병이어 교회에서 대략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934년 현무암으로 지어진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의 자랑은, 특징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으로 음식을 제공해 주었던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는 본당 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었던 바위가, 돌이 본당 강대상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바위 앞에 팻말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멘사 도미니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진 팻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갈래, 자신의 직업이었던 업으로 다시 돌아간 상태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배신자 콤플렉스를 벗어버리지 못한 부끄럽고 죄스러운 자신 앞에 주님께서 물어보죠. 뭐라고요?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도 3년 동안 자신을, 베드로를 아끼고 수제자로서 사랑해 주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배신해 갔는지 알고 싶어서 물으신 겁니까?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고백하죠. 뭐라고요?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지만 이제 내가 주님이 제대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그 상황, 그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과의 만남이,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두고 주님과의 코이노니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시몬이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되고 바울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자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대감을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지 프레드릭 와처라고 하는 사람이 희망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지구와 같은 둥근 구 위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불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치고 힘든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의 두 눈은 붕대로 감겨져 있습니다. 한 손에 아낀 비파를 들고 있는데요. 비파의 현이 줄이 다 끊어지고 단 한 줄만 남겨진 상태입니다.
악기의 줄이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 있는데도 지치고 앞을 볼 수 없고 힘든 이 여인은 그 줄을 끊임없이 연주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를 보더라도 희망이라고 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위에 불안한 자세,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역력하고 두 눈이 붕대로 감겨져 있어서 앞을 볼 수 없고 악기인 비파는 줄이 다 끊어지고 유일하게 한 줄만 남아있는 그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음에도 화가는 그림의 제목을 희망이라고 붙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아있는 줄 하나가 희망이라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희망이 다 끊어져 있다 하더라도, 절망스러운 삶이라 하더라도 유일하게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 그 줄만큼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모든 희망의 끈은, 희망의 줄은 다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닮아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희망의 줄 하나만큼은 견고하다는 거죠. 끊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늘 언제나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것을 준비하면서 내일을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은 관심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서는 사랑은 관심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만은, 돌이켜보면,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다 어떠한 대상에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고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특정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주보에 실린 예화를 말씀을 드립니다. 안톤 체홉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 우수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매우 가난한 마부인 이오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 전에 자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땅이 꺼지는 것 같습니다. 이 슬픔을, 이 비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누구에겐가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말할 대상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마부이다 보니까 자신의 마차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심정을 한번 터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차에 탄 손님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퉁명스럽게 무슨 병 때문에 죽었는가 라고 말하고는 마찰을 제대로 몰지 못한다고 짜증을 냅니다. 이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에 다시 마차에 탄 손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죽었습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하자 그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마련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죽어서 내 마음이 참 좋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코를 골고 잠에 골아져 떨어져 버립니다. 내 마음을, 나에게 관심을 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터들터들 마구간을 향해 갑니다. 여물을 먹고 있는 말에게 다가가서 말을 쓰다듬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한탄 섞인 말을 혼자서 주저리 넋두리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어요. 2000년 전 주님께서 오셔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관심이었던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 알아서 오시겠지, 주님 오실 때 되면 오시겠지,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은, 나의 관심은 다른 데 가 있습니다. 내 삶에 젖어들어서 주님 오신다,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한 하등의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말을, 주님의 말씀을 들어줄 대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8절에 있는 견고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테리어입니까? 장식입니까? 기초공사죠. 바닥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기초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얼마나 튼튼한 건물이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건물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뼈대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의 기초가, 내 인생의 뼈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기초공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 하면서 내 삶에 대한 인테리어는, 내 삶은 화려하게 장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내 삶의, 내 인생의 인테리어는 장식했지만 그것이 낡고 오래되고 병들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진다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인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환난, 풍파를 겪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기초가, 신앙의 뿌리가 든든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견뎌내고 그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반면에 신앙의 기초가,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지 못한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좋은 예가 마가복음 4장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다음 행선지로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광풍이 불어옵니다. 배가 곧 바다에 빠질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방법대로 하다가 마지못해서 주님께 요청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신앙의 뿌리가,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환난이 왔을 때, 역경이 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없었던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의 인생의 기초, 우리 인생의 뼈대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내 삶에 약인과 보아스가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여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믿음의 든든한 기초를 두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십시오. 읽고 또 읽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뼈대가 주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뼈대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그냥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과 레마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대략 332회로 쓰여져 있고요, 레마라고 하는 말씀은 69회, 약 70회 정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이라면, 레마는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성령의 음성,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임팩트가 있도록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해주는 말씀을
레마라고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레마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경 구절에서 예를 든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글자로 쓰여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래요.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레마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레마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의 교제, 말씀과의 만남, 말씀과의 사귐을 레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주님과 만나며 주님과 사귀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마가 있는 삶이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고 기다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이 되는 거죠. 이거 들었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며 주가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주님과 우리가 친교를 나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친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 이보다 더한 더 나은 코이노니아가 있겠습니까? 주님과의 이러한 만남을 학수 고대하는 기다림이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고 견디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세워줍니다. 대림절입니다. 대림절답게 주님과의 만남을 성사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